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으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이제 대기업에 가서 기술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연수 받는 기간 동안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나오는 이제 뭐 반주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반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업무가 끝난 저녁에는 관광을 다니기보다는 그날 연수 받았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눈여겨보던 일본인 직원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식당에서나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죠? 당신은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직원이 계속해서 보다가 물어봤던 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이렇게 망설였다고 합니다. 마시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마신다고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직원이 그 이제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이렇게 출장을 오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출장 온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잔씩 이제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술을 마시지 말자 아니면 뭐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본 직원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목사님이 주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저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에 출장 와서 마음대로 하고 간 이 사람들의 그 얼굴이 떠올랐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아니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차이, 그 차이 가운데, 그 사이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에서 예수를 잡아 끌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잡아 끌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일종의 법정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손을 포박해서 구속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무장한 사람들에게 포박된 채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는 이 로마 제국 가운데 해방시킬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두 손이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장면을 이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다시 각인되었을까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이렇게 두 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것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오늘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혐오하고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는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무기력한, 무능력한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무능력한 모습, 그러한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본문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제자로서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로서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 사이에 한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 가운데 떨어져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멀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크로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이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이 공간적 거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관계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마크로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끌려가고 있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의 사이에 어떤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공간적인 떨어짐이 아니라 관계적인 떨어짐이 생겼던 것이죠.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갖다가 분리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관계적인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따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이렇게 들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언제든지 이혼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들, 이게 멀찍이인 거예요, 멀찍이. 같이 이렇게 침대에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이 이미 이제 단절된 거죠. 멀찍이 이제 그렇게 함께 누워 있는 것이죠. 또한 언제든지 사표 쓸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는 직장 생활,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그만 나가고 싶은 교회 생활, 이제 이게 멀찍인 거예요. 그게 멀찍인 거예요. 그 거리감,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사이에 이 한 단어, 멀찍이라는 이 한 단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원래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가장 먼저 그가 항상 그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그 멀찍이라고 이야기하는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그 사이에 파고 들어온 것일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지만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너무나 많은 말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말을 뱉어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어떤 말을 그가 뱉어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일단 모든 제자는 그 말 다 던져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던진 말이 자신을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왜?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 그렇게 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또 도망가지도 못하겠어요. 왜? 12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나는 주님과 같이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던졌던 말이 언제 말입니까? 오늘 아침의 말이에요. 그게 메아리 쳐서 자신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멀찍이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과 그 베드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데 딱 제 모습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거기에 갇혀있는 그 삶, 발치기, 그러면서 그냥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대부분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인데요.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예수님을 그가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뜰 가운데로 이제 같이 딱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추워요. 추워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무엇을 피웁니까?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불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제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도 아닌 자신이 거하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안전한 자리를 거기에서 확보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면은 내가 들키지도 않고 여기면은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갔다, 아니 나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딱 그 자리, 자기가 봤더니 여기가 자신이 딱 앉을 수 있는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도망가지도 않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안전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절대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만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만 드리시겠습니까? 예,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락방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딱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다락방 정말 좋은데요. 아니요, 목사님. 신방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신방은 괜찮습니다. 예, 다락방 하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다락방을 좀 넘어서서 한번 양육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자리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배하고 저는 다락방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저한테 하시면 저 도망갑니다. 예,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앉아서 여기가 자신의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멀리 도망가지도 않는 이 벌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앉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세상은 우리가 앉아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에 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네, 그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 불빛 가운데 불 가운데 그가 따뜻하게 그렇게 앉아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는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를 주심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멀찍이 그 자리에 그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그가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내 교회 잘 다니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그렇게 한 번 먹이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도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예, 두 번째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그 중앙에 앉아가지고 정말 아무도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숨기면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처음에 이야기해서 아니야. 아, 그래, 이걸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너 그 도당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 다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너 그리스도인이지? 아, 나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59절에 이제 확인 사살을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 이제는 그냥 확증을 해버리는 거죠.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정확하게 그가 부인하고 그 가운데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세상이 그냥 그대로 두면은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어쨌든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세상이 와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그 증거를 대보라고,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을 해보라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더 확실히 잘해서 너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멀찍이 따라가던 그 신앙에서 그가 그 신앙에서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강요에 의해서 그는 신앙을 내려놓게 됩니다. 정확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참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멀찍이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세 번의 물음 가운데 대부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족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삶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자책감과 자괴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뜻하지 않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말 아무것도 정말 잡아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끝이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멀찍이도 아니에요. 그 간격이 이제는 단절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장소에 오늘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하고 무능한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수동적으로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고립되어서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움직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다가가고 있는 장면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장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러분, 지금 그 3번을 부인했던 그 멀찍이 따라가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러분 그 포즈를 취하셨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섬찟했을까요? 그분의 눈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 네가 했던 말 너 기억나지? 나한테 했던 말, 이 배신자야. 이렇게 쳐다보셨을까요? 그렇게 보셨을 것이라고 우리 네, 생각하십니까? 예. 세번역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세번역을 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왜요? 저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보시니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저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흥미와 관심과 사랑의 눈빛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흥미와 관심과 사랑의 눈빛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좌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실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책감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득합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고자 했지만 그 가운데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뭔가를 잘 드려보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좌절되는 우리의 모습, 어느새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하나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오늘도 그 가운데 벌칙히 따라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 가운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내 가운데 찾아와서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실패감, 나의 좌절감, 나의 죄책감, 나의 자책감. 그래서 오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혹시라도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오늘도 그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눈빛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그 베드로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한 번도 베드로를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행동과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 그다음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주님을 오늘도 믿고 내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드셔야 됩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내 가운데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풍덩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정말 이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을 부정하며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기 위하여서 힘쓰고 계시는 주님, 그 무기력한 가운데, 그 무능력한 가운데, 그 십자가에 끌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눈을 들어서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을 오늘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